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시리즈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45번째인데요. 제가 금년 2022년 1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12월에 끝나게 됐어요. 이스라엘 시리즈를 앞으로도 말씀 속에서 계속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앞으로 이제 더 깊이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공부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이 있죠.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을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또 중요성, 항상 제가 같이 쓰는 단어죠. 같이 절대성과 중요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탄도 주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셨고 또 조교팀을 디자인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시리즈에서 우리가 공부를 쭉 해왔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에게 교육시켜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조교팀들을 만드셔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이 역사 현장에서 우리에게 창조 목적이 얼마나 절대적인가 중요한 것을 무대에서 뛰게끔 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시리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깨닫게 돼요. 이분들이 창조 목적을 경히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게 한 다음에 사탄의 자녀들을 사용해서 가지고 혼쭐을 내고는 다시 회개하면 회복시켜주는 이런 역사 이야기. 그러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사탄을 쓰시는 장면이에요. 이 사탄을 창조하셔서 사탄을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공부해 오면서 이스라엘 시리즈의 마지막 한 서너 강의는 이 사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쭉 해왔어요. 오늘은 그 마무리 과정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글을 좀 도표를 그리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면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아는 것들이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제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어요. 마음에 준비됐어요? 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죠? 이 사탄과 그 팀을 어떻게 사용하며 이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볼 거예요. 사탄과 그 팀 하면은 누굴까?
그럼 누구예요? 사탄이 있고, 사탄 그 사회가 우리 계층 사회라는 거 우리 공부했죠? 9개 계층이 있는 거 기억나시죠? 예. 그 사탄이 있는데 사탄 밑에 있는 그 소위 똘마니들이, 그래서 사탄이라는 제일 높은 놈이 있고 그 밑에 똘마니들을 뭐라 부르냐면 성서에서는 사탄이라고 안 부르고 마귀들 그래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도 마귀예요. 그래서요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사탄이라고 그럴 때 우리 사탄이라고 그러더니 사탄을 또는 마귀라고 그러는데 이 마귀는 이럴 때 꼭 이제 원어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헬라말로 토라는 건 더라는 소리예요. 영어로는 더해 더. 토, 디아볼로스예요. 우리 디아볼로스는 배우죠. 이게 마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더 영어로는 더 데블 그랬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 뭐냐면은 사탄과 똑같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을 더 데블, 마귀라는 이름을 쓸 때 꼭 여기다가 더를 붙이고 데블을 써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예. 제3세계에 가도 문화가 낮은 문화권의 성경책을 보면은 이것이 분별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예. 더 데브리. 그래서 원어로는 토 디아볼로스. 그러니까 헬라말로. 한번 따라 해보죠. 토 디아볼로스. 그래. 예. 여러분들 가르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이거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밑에 사탄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렇죠? 그것도 노트에다 다시 적으세요. 항상 다시 적으셔야 돼요. 사탄은 사타나스 그러죠. 사타나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뜻이에요. 사타나스라는 뜻이요. 그래서 이제 사타나스는 헬라 말이에요. 신약의 말인데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 말로는 그냥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라는 그 뜻이 유대인 말이에요. 구약 말이에요. 그건 사탄이라고 그러고요. 헬라 말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타나스 그래요. 예. 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기능적으로 요 사타나스가 사탄이 마귀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마귀라고 이름 가지고 있을 때 요 마귀라고 했는데 원어를 보면 토 디아볼로스라고 써서 쓰면 그 마귀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 마귀는 사탄을 동요해요. 근데 요 마귀라는 뜻이 뭐예요? 파괴자 또는 분리자. 우리 많이 공부했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디아볼로스라는 그 뜻이 파괴하는 디스트로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parator,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놈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사탄이라는 이름이 있고 마귀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같아요. 됐어요? 같은데 요 마귀 밑에 꼬마 마귀들이 작은 마귀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층을 몇 층까지 봐서 9층 있죠. 9개 층. 그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때 보세요. 그때 요 똘마니 마귀들을 부를 때 토 디아볼로스라고 부르질 않아요. 오늘을 보면요. 요 토 디아볼로스는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면 마귀가 시험한다 그래 놓군요. 나중에 10절에 가면 그 마귀가 사탄이다 그랬어요. 요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마귀가 토 디아볼로스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나중에 10절에 보니까 꼭 토 디아볼로스가 사타나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 디아볼로스와 누구하고 같다? 사탄과 같다는 거예요. 이건 여기 제일 높은 놈이에요. 타락한 루시퍼 놈이에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만 할게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런데
요 밑에 똘마니들은, 성경에는 똘마니들을 디아볼로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쓰지 않고요. 복수란 단어보다는 어떤 단어가 딱 나오냐면 데블이라는 게 나와요. 데블. 요 한 놈이 한 놈. 여기 데블이라고. 요것은 이제 헬라 말로는 에이스 디아볼로스요. 라는 게 딱 나와요. 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 단어가 우리 가룟 유다 생각나요?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이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다 이렇게 뽑았는데 내 제자로 그 중에 한 놈은 디아볼로스다 그래서 에이스 디아볼로스라는 거예요. 에이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헬라 말로는 하나라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데블이 에이스 디아볼로스가 가룟 유다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여기 지금 요한복음 6장 70절에 71절에는 가룟 유다다 그랬어요. 오늘 그런 공부도 좀 오늘 하게 될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대부분의 마귀라고 할 때는 누구를 지칭해요? 사탄을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항상 디아볼로스라고 예. 이렇게 딱 말하는데 예수님이 딱 여기 단수를 집어넣어가지고 말한 그 단수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를 지칭을 하는 거예요. 예. 참고로 아신 다음에 우리 좀 있으면 더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공부했기 때문에 자 오늘은요 이 사탄에 관한 이야기할 때 제가 칼럼에다가 아주 자세히 썼어요. 지난주 엊그제 칼럼에 그 한 번 읽으셨어요? 그거 한 번만 읽어서는 안 될 텐데 그 안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찾으려면 어디가 찾지 못해요.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한 번만 읽고 하면 예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 번 읽고 또 노트에 정리하시고 또 이것을 나누시고 그래서 나누어야지만 이게 내 것이 돼요. 그냥 인포메이션만 가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누는 사람과 안 나누는 사람은 저 나라에 올라가면 계급이 달라요. 계급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꼭 나누시길 바라요. 어떤 분은 나누는데 또 은사가 없는 분은 다른 방법으로 또 하게끔 하세요. 예, 그러니까요. 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첫 시간부터 제가 부담을 들어 죄송해요. 자, 어떤 사람을 사탄이 두려워하는가 했을 때 우리 무슨 얘기했죠? 결론은 제가 칼럼에서도 결론을 내린 게 어떤 기독교인을 7가지의 주제들, 신학 주제들이 숨겨져 있는 무슨 갑옷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이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도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이걸 무슨 치마라고 그래? 철판 치마라고 한번 말해 봅시다. 이 철판 치마. 다시 말하면 어디에 강한 사람이? 예수님의 강한 사람이. 예수님의 강한 사람. 이 말은 예수님은 그냥 기독론이지만 기독론 외에도 예수님을 우리가 알려면은 삼위일체론도 알아야 되고 또 구원론도 알아야 되고 또 창조목적론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려면 또 전도론, 선교론도 다 예수님을 전하는 학문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뭐예요? 종말론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제 사탄을 또는 그 팀을 창조했어요? 안 그러면 스스로 생겼어요? 라고 질문 던지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창조하셨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노트에 좀 이게 제가 칠판 전체를 이렇게 쫙 한번 그림을 또 그릴 테니까 그냥 다 아는 그림이지만 오늘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사탄과 관계되는 그림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사탄을 언제 사탄이 창조됐어요? 그러면 대답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라고 보시면 되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 자세한 것은 제가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세요. 자, 그리고는 이 사탄을 이제 우리 여기다 질문해. 우리 질문이 뭐냐면 왜 당장 불못에 안 던지셨나?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 이 나쁜 놈을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라 그러면 이제 신학적으로 그래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뭐 이놈이 스스로 생겼다라고 보는 사람들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예? 스스로 생겼다. 만약에 스스로 잘못해서 자기 자유의지로 발동해가지고 사탄이 스스로 만들어졌다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러면 무슨 질문이 던져져야 돼? 누가 예수님이 이놈을 당장 불못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왜? 문제인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이게 스스로 된 것이 아니구나. 나중에 스스로 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디자인 속에서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놈한테 엄청난 이름들을 준 거 기억나죠? 네?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노트에다 여기다 지금 내가 말 안 하지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거 정돈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놈을 불못에 던지지 않고 즉시 그 대신에 이놈한테 온갖 유명한 이름들을 권력 있는 이름들까지 다 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놈이 나중에 아담이 지어졌을 때 아담을 유혹까지 하는 아담을 유혹까지 하도록 다 이분이 그냥 플랜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걸 왜 방치해뒀습니까? 아담을 유혹할 때 왜 도와주지를 않으셨습니까? 왜 천사들 보내서 막지를 않으셨습니까? 이런 질문들 있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퍼펙트한 계획 속에서 움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게 되면 이 질문들이 다 해결이 돼요. 제 말 따라하세요? 그런데 무슨 시각이에요? 병아리 시각을 가지면은 이 큰 그림을 보질 못하면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왜 막지 않았습니까? 왜 그놈을 당장 불못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왜 이놈한테 유명한 이름들을 쫙 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각이 어땠어요? 이 시각이 무슨 시각이에요? 병아리 시각이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조금 떠가지고 참새 시각이 돼도 그런 질문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다가 해결받지 못하고 그냥 그러다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 받다가 나중에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 중에서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심각하가 있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분들 많아요.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고 아무리 유명해도요. 그거 해결 못하고 가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왜 그래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각, 우리가 공부 많이 했지만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시각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 아미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그 설교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 똑똑한 분들인데 황 목사님이 무슨 목적으로 다니셔서 지금 항상 설교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간단해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각의 변화를 가지시라고. 독수리 시각을 가지시라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예,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추운 날도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열심히 같이 우리가 지금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유혹을 해서 타락했잖아요. 타락했을 때. 딱 타락했을 때, 이제 주전 4,000년이죠. 그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이 아담을 타락시킨 아담한테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사탄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원시복음. 이 원시복음을 예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 본인이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 할 거다. 사탄에게 말한 거예요. 네? 그리고는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이제 싸움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승리는 내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유명한 그거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질문이 있는 게 왜 사탄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왜 사탄에게? 네. 그런데 보면 거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사탄아 너와 여자의 후손과 싸움하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싸움한다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One of your seed. 다시 말해 네 똘마니 하나하고 나와 싸움한다는 거예요. 저거 잘 들었어요? 너 사탄과 싸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 뭐냐면 누구하고 싸움해요? 네 똘마니하고 싸움한다. 네 똘마니하고. 예. 그래서요.
도대체 one of your seed, 다시 말해 네 후손 중에, 사탄의 후손 중에 한 놈하고 여자의 후손과 싸움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가 지금 말하는 건요, 이 사탄하고 예수님이 싸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을 십자가 지도록 이끄는 놈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오케이? 예, 그 놈이 사탄아, 네 똘마니가 내가 십자가에 죽게끔 네 똘마니가 그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네 똘마니가 하나가. 저거 됐어요? 자, 그러다가 4,000년이 지나갔어. 이제 4,000년이 지나가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뽑으시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가룟 유다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절에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드릴 테니까 잘 적으세요. 마태복음 10장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12 제자 이름들을 쭉 하면서 그러다가 뭐냐면 그 중에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반역할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배반할 자다 그랬어요. 그 중에 12명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 4절에 그랬어요. 예.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저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래서 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12 제자들이 그 뜻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 유명한 지금 여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다 내 제자인데 하나는 에이스 디아볼로스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 이렇게 앉혀놓고는 너희들 중에 하나가 에이스 디아볼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블이든 데블 단수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71절에 설명했어요. 그 데블이 누구냐? 누구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다. 예수님이 아주 딱 깨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들었지만 제가 볼 때는 소화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다 이런 정보를 미리미리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룟 유다는 누구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했던 사탄의 똘마니 중 하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사건 있죠.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마음에 후회가 돼가지고 양심의 후회가 돼서 되돌려주고 이거 후회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존재다. 그래서 27장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목매어 자살한 이야기 나와요. 그럼요, 이 문제가 심각해요. 대부분의 우리 이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하는 사람은, 독수리 시각이 아닌 사람은 크리스찬이지만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가룟 유다가
이 사탄입니까? 아니, 저 마귀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가룟 유다는 정말 억울한 사람 같아요. 그 사람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도록 하고, 나중에 보세요. 마음에 회심이 생겨서 나중에 양심에 의해서 자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착한 사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독실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디자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려면은 돼버리지만 성육신 해야 돼요. 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알고 보면 악한 영물인데, 이놈이 예수님이 창조자 되시는데 성육신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못해요? 예? 그래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일을 하려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 제자로까지 만든 거예요. 예. 아주 퍼펙트하게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일으킨 거예요. 소화가 되세요?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소화 못해요. 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걸 따지면요, 지금 예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 중에도 이런 식으로 성육신 된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이것을 믿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인간 존엄성,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인격, 양심,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본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지금 그림 속에서는 가룟 유다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으시라고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님 나 그거 도저히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안 되면 할 수 없다. 왜? 시각이 그 정도 시각으로 살다가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겠구나. 제가 주님 나라에 간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시각이 그 정도 시각으로 주님께서 만드셨구나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요, 왜들 이렇게 심각해? 이때부터 시작해. 이 타락에서부터 쭉 해서요. 타락에서부터 지금 오늘날까지로 보시면 돼요. 이거 제가 지웁니다. 지워도 되죠? 또 지우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 자, 보세요. 지금 오늘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까지. 이 지금 몇천 년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2000년이니까 약 한 6000년 가까이 되잖아요. 이 한 6000년 동안 이 사탄에게 아주 유명한 이름들을 줬어요. 그거 우리가 공부 많이 했지만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여러분도 여기다가 그 유명한 이름들을 줘서 제가 한 10개 정도의 이름을 한번 정리했어요.
자, 첫째요. 이 세상 신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 신.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종교는 사탄과 그 똘마니들을 섬기는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사탄을 이 세상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러니까 모든 타 종교를 볼 때는 사탄의 종교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 사탄은 살인자다 그래요. 살인자.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탄은 미혹자다.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미혹자다. 계시록 12장 9절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에다 잣대를 대고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거나 우리도 거짓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에 들어가리라 할 때 그러면 세상에 다 들어가게요? 아니에요. 이 거짓말이라는 말은 그래서 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말할 때 성서에서는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세상 일반 거짓말들은 그건 예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그대로 용서해줘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짓말쟁이의 대표가 누구예요? 지금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과 그 똘마니들은 항상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심한 사람들은 누군지 알겠죠? 누구의 알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 도둑들이다 그랬어. 요한복음 10장 8절에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이 강도들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대적자들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여덟 번째는 적그리스도들이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아홉 번째는 흑암의 권세자들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열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거짓 광명의 천사들이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자, 이 기간 동안에요. 지금 이 6,000년 이 기간 때 오늘날까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탄과 이 사탄의 똘마니들에게 이런 이름을 준 거죠. 지금 10가지 이름을 줬어요. 그 10가지 이름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름이에요. 예,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름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놈들 이름들을. 예.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요놈들에게 이런 이름을 주신 것을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을 씌워놨구나. 그 가면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 요놈들이. 그 다시 말하면 우리 창조 목적 학교 학생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요놈들에게 10가지 가면을 씌우는 거예요.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면 쓰고 다니죠, 모두. 예, 예. 그 다 이런 뒤에 배경들이 있어요. 가면을 씌워놨어요. 겉으로 보면은 속은 전부 이런데 10가지 이런데 겉으로 볼 때는 거짓 광명의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가면을 씌워놨어요, 모두. 속은 딴짓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교육받는데 이 가면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보고 이놈들 겉으로는 괜찮게 보이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근데 속으로는 형편없는 놈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학생들이 이 가면 쓴 사람들을 보려면 우리가 7가지의 신학 주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있으면 요놈들이 가면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훈련이 안 되면은 요 학생들이 요놈이 가면 쓰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혼돈하게 돼 있어요. 요놈들이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 요놈들을 어떤 때는 무서워해요. 우리가 정확하게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또는 요놈들의 속임에 빠지게 돼 있어요. 또 요놈들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놈들의 미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창조 목적 학교에서 제대로 우수 학생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요 가면 쓴 놈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임 당하게 돼 있고, 요놈들의 가르침에 혼돈하게 돼 있고, 요놈들을 무섭게 생각할 때도 있고, 요놈들에게 미혹당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디자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의 세력들을 이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워를 준 거예요. 제 말 됐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 학교가 끝날 때 되면 어떻게 돼요? 끝날 때 되면 이제 이놈 너 할 일 다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못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할 때,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곧 오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예수님이 어떤 사탄의 똘마니들을 사용하세요? 재림 전에? 우리 보고 재림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재림에 깨어서 준비하고 이 재림을 우리 외치고 하는, 우리 4가지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것을 하기 4가지가 뭡니까? 처음에 뭐예요? 재림에 대해서? 견뎌라.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깨어라. 세 번째는 준비하라. 네 번째는 외쳐라. 요 4가지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기 위해서 요 악한 그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상고들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상고들. 그 상고를 일으키는 그룹 이름이 뭐예요? 예? 여기 두 짐승 그룹인 거예요. 두 짐승 그룹은 사탄의 똘마니들이에요. 사탄의 똘마니들이에요. 이 사탄의 똘마니들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세우셔서 이놈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장중에서 이놈들이 뭘 일으키게 해요? 산고,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 상고의 내용들은 저 칼럼에 자세하게 썼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지금 상고들을 좀 일으키는 거예요. 몇 가지 상고를 제가 기록했어요. 약 한 10가지의 상고들 칼럼에 자세하게 썼어요. 이 상고들을 지금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깨어난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위해서요. 근데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이 상고가 있을 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반응이 없다, 모른다. 그런데 꼭 특별히 예수님의 신부감 되는 특별한 로얄 그룹들, 우수 학생들은 견디며 깨어 있으며 준비하며 외친다는 거예요. 예. 요 산고를 일으키는 일을 가지고 이 주님의 소위 들림받는 신부감들은 정신 차리고 이 산고를 통해서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께 이분들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다? 두 짐승을 세우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미리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두 짐승 세력들이 지금 까불어요, 안 까불어요? 예. 까불게 되게 상고를 만드는 사탄의 자녀들이, 다시 말하면 이 두 짐승들은요, 누구를 위해서 상고를 만들어요, 이놈들이? 우리를 위해서요. 근데 우리라는 건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특별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두 짐승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산고를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탄의 역사하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라는 건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어떤 분들 황 목사님 그럼 소수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예스 할 수,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를 소화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그런 분량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분량이 다른 거예요. 분량이. 그건 우리 AMI 이 메시지에 접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접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은혜로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을 주신 분들이구나 라고 저는 나름대로 성서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아멘이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이게 학교 두 짐승이, 이때가 이게 무슨 학교가 뭐예요? 4년제 대학 졸업식 때예요. 이때가. 여기 4년제 대학 졸업식 때예요. 이때. 그리고는 천년왕국이 있어요. 여기 이제 대학원이죠. 천년왕국 때 보면요, 기가 막힌 게요. 예수님이 재림을 딱 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4년제 대학이 이제 끝난 거예요. 대학이, 그리고 졸업하고는 이제 대학원 시대로 들어가는데,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이 미가엘 천사를 시킨 것 같아요. 미가엘 천사를 시켜가지고 요 사탄의, 제일 높은 놈의 요 사탄을 잡아다가 불못에 던지지 않고 요 사탄을 잡아다가 지옥에다 던져놔요. 지옥에. 이 사탄을 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에 요 제일 높은 놈만, 그러니까 그 놈이 그동안에 쫙 까불다가 저 지금 타락 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까불다가 이제 요때 와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사탄을 잡아다가 어디다 보내요? 지옥에다 집어던지. 그러면서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집어넣어요. 1000년 동안. 네. 그러면 나머지 똘마니들은요? 나머지 똘마니들은 그대로 놀게 놔도 돼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놈만 잡아다가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 기간이에요. 지옥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언제요? 20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써있어요. 성경에 써있어요. 예. 그리고는 1000년이 딱 끝날 때 계시록 20장 7절에 딱 보면요, 이놈을 다시 풀어놓는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7절에. 그러니까 요 제일 높은 놈만 요 1000년 동안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나쁜 놈들은 그대로 다 있어요. 예? 그럼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 많이 했지만 요 1000년 기간은 무슨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이쪽에서 보면 아담 타락에서부터 언제까지? 홍수까지. 이 기간이 자세한 것은 공부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기간으로 회복시켜, 다시 말하면 요 두 짐승 깃대가 아주 악이 심하고 그냥 그랬는데 사탄을 딱 잡아서 지옥에 던져놓고는 이 기간은 그래도 훨씬 살기 좋은 기간이에요. 노아 홍수 전 이 기간에 그 사람들이 몇 년씩 산다고 그랬어요? 이때 약 1000년씩 산다고 그랬죠. 예, 이때 똑같이 나이가 이제 한 1000년씩 살면서 환경이 훨씬 좋아졌지만, 그렇지만 악의 세력들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때가 이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제 그랬다가 1000년 왕국이 딱 끝나면서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사탄을 풀어놓는다고 그랬어요. 풀어가지고 뭘 하냐면, 사탄이 뭘 하냐면 나오자마자 곡과 마곡에, 근데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볼 때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러시아를 보여요. 러시아와 관계되는, 제가 볼 때는 뭐 아랍까지 다 이제 포함된 것 같아요. 이 공산당까지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곡과 곡이라는 건, 마곡하는 것은 러시아를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그래요.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요 놈이 나와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소위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4차 세계전쟁으로 그냥 한번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 전쟁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이 이제 일어날 터인데, 이 전쟁이 딱 끝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곡과 마곡인데 그 곡과 마곡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미혹을 받아요?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게 계시록 20장 여기 7절은 나왔다는 소리예요. 8절에서부터 9절에 그래요. 20장. 그리고는요 10절에, 20장 10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요 사탄을 이제 예수님이 잡아다가 어디다 보내요? 요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불못에, 지옥이 아니에요. Lake of Fire. 불못에 던지는 게 여기 20장 10절에. 잘 따라오세요? 진짜요? 자, 불못에 던지는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 보세요. 불못에 던지고, 그리고는 이 11절부터 12절에는 여기 백보자 심판 이야기가 나요. 백보자 심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백보자 심판인데, 여기 이제 백보자 심판인데, 누구를 심판해요? 지금 사탄, 사탄과 그 똘마니 영물들은 이미 불못에 들어갔어요. 예? 지금 누가 남았어요? 사탄의 자녀들이 남은 거예요. 사탄의 자녀들, 이 심판은 누굴 심판해요? 사탄의 자녀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사탄의 자녀들이 죽어서 어디를 갔어요? 지옥 또는 음부, 그러죠? 이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가장 센터에, 물론 내가 설명할 필요 없죠. 지옥 또는 음부 또는 뭐라고 불러요? 무저갱, 그래요. 이 7,000년 동안 사탄의 자녀들이 죽어가지고 다 여기를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백보자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활시켜요. 예. 부활시켜요. 이 성경 구절이 어디 나와요? 이 성경 구절 어디 나와요? 나한테 말해주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또 하나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에 다니엘이 본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야기예요.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의 제일 마지막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땅에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인데, 그런데 보면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또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걸 보면 깨어나는데, 땅에서 깨어나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깨어나는데, 그럼 지금 보세요. 사탄의 자녀들은 이렇게 해서 깨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깨어서 심판받게 하고는 어딜 가요? 그리고는 불못으로 가죠. 사탄의 자녀들은.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앞에 말하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가 보세요.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는데 이 사람들도 땅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보세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복음을 받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낙원에 간 사람들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보니까 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사람들이구나. 제 말 알아듣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7,000년 동안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그런데 복음을 받지 못했어.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예정된 하나님 사람은 우리가 어디에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특별 트레이닝 받고 올라간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천년왕국 때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6,000년 기간에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요 심판 바로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그러니까 미전도 족속들, 복음을 못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자세한 것은 우리 아브라함의 품 공부하면 되겠죠? 예. 우리 이런 걸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군,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저 세상으로 가잖아요. 이제 저 세상으로 가잖아요. 이게 이제 21장, 22장이죠, 계시록. 근데 여기 보면 백보자 심판 때 보면요, 자기의 이 행위대로, 그래, 행위대로, 중요한 단어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들도 행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제 불못도 보면 거기도 계층이 있는 것 같아요. 불못도 어떻게 사탄의 자녀 역할을 했냐에 따라서 그 계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계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도 보면은 여기 지금 저 생명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생명책에도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가. 그래서 어떻게 살았나에 대해서 다 기록돼서 거기에 맞춰서 나의 계층이 설정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 말에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복음을 많이 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영광체가 될래, 많은 영광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은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그리고 또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직접 간접으로 참여한 사람이 영광이 커지고, 그래서 해외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계시록 21장 이제 20절에서부터 쭉 밑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왕들이,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없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제가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이제 창조 목적 학교가 여기서 이제 끝났잖아요. 창조 목적 학교가 딱 끝났잖아요. 끝난 다음에 이제 졸업식이 있을 터인데, 이제 졸업식이요. 졸업식 때 이제 이것이 결정될 것 같아요. 위치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위치가 정해지고, 이 졸업식 때 사탄은 어디 있어요? 그 똘마니들은 이미 불못에 다 던져진 거예요. 사탄과 그다음에 마귀 귀신들과 그다음에 사탄의 자녀들과 이 모든 팀들은 이미 불못에 다 던져지고 이제는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데, 분명히 그랬어요. 이 1층 천, 2층 천 할 때 1층 천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한 100m 공간 아니에요? 근데 2층 천은 우주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하늘 올라다 보면 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별들을 다 새롭게 한다 그런 거예요. 21장에 보면요. 예? 하늘을 새롭게, 옛 것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 우주가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우주로 새롭게 만들어 놓을 테인데, 엄청난 큰 우주죠. 예? 지금까지는 3층짜리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 놓으면 2층천을 새롭게 만들어 놓으니까 엄청나게 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될 텐데요.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마태복음 5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저 동네 올라가면요, 왕권을 가진다는 것은요,
내 밑에 별들을 많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 별들 안에 수 없는 피조물들이 그 안에 있고, 별과 별 사이를 그냥 눈만 깜빡하면은 그냥 여행 다니고, 예? 저는 그게 꿈을 꿔요. 예? 저 우주가 얼마나 멋있는 우주가 될 것인가. 거기에 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그런 지도자들이 되시라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지금 주님을 지금 섬기며 주님의 그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하늘 별을 다 올려다보면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놈들이 좀 있으면 완전히 멋있는 우주가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구나. 지금 나사에서 지금 화성에 올라간다 어쩐다. 가끔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다 또 2030년까지 우리도 올려보낸다 그러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그거 픽 웃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서 지금 저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막 조사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저런 짓 하는구나. 뭐예요? 생명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지금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서 땅 따먹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광물도 지대가 먼저 가지고려고 지금 선진국들이 지금 싸움질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큰 그림을 아는 사람 볼 때 애들 지금 땅 따먹게 하는 소꿉장난하는 애들이. 그게 보여요? 그 소꿉장난이 보여요? 나만 떠드는지 모르겠다. 예?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예? 주님이 왜 사탄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서 타락하게끔 하시고 그걸 디자인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하다가, 다시 말하면 이 보세요, 이렇게 하시고는 요 조그만 7,000년 만드시고는 또 쫙 가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이 영원 세계, 요 세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수천 번 이야기하잖아요. 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도 고작해야 70년, 80년이. 네?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아웅다웅 하지 마세요. 왜?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본 사람은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구나. 내가 구나. 거기다 좀 노트에 이제 적으세요. 이제 이게 결론에 뭐예요? 구나예요, 구나. 항상 이 구나를 묵상하세요.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구나. 예수님이 교장이시구나. 사탄이 교감이시구나. 그 사탄 팀들이 이놈들 나쁜 교사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학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계층이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세상에 우리가 학생으로 나그네로 와 있고 순례자로 와 있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오래 살고 더 많이 가지고 아웅다웅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는 기독교인들이 많구나. 왜? 많아야 하는구나. 왜? 저 동네를 올라가서 계층을 설정하려면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따질 거거든요. 너 어떻게 살았냐 여기서.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려고
이스라엘을 조교팀으로 만드셨구나. 이 군화요, 군화. 그래서 사탄팀을 만드셨구나. 항상 이 군화를 저는 묵상해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 이 모든 대소사들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대소사들, 이 세상의 산고들, 이 두 짐승 세력들 이렇게 한눈을 보면서 저놈들이 그 군화 속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예? 그러니까 이 분량을 크게 가지는 사람은, 큰 사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그림을 한눈으로 쫙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이끄심이 임해야지만 이 큰 그림을 보고 내가 수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오래 살게 하겠어요? 안 살게 하겠어요? 오래 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게. 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I need you. 내가 너 필요하다. 이 사람들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는 오래 살고 내가 너를 마음껏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필요한 존재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그마한 대소사에 나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울고불고 이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연습합시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연습해요. 연습.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각이 독수리 시각으로 크게 발전되는 은혜를 주셔서 나만이 아니고 주변에 지금 이 조그만 낮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분들을 섬겨서 이분들에게 시각을 높여주는 이 일의 사역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시각이 변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여,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이 큰 그림을 그려주면서 조금이라도 시각에 이 분량이 커지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조그만 일에 우리의 마음이 오가고 감정이 오가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도 빨리 시각을 올려가지고 큰 그림 보는 그 연습을 하는 복된 자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계시고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우신 이름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강세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걷어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소리 부지 않으리.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거룩 찬양하리. 이 믿음 거룩 강세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보여주신다. 오 예수님, 저희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이 큰 그림을 보고 독수리 시각자가 되었을 때 이 찬양의 고백이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항상 눈이 시각이 땅 밑으로 땅 위로 이렇게 주변만 바라보도록 눈꺼풀이 내려가게 되어 있는 피조물들입니다. 주여 주여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 눈꺼풀에 주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셔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자유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특별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이것을 매일 하다 보면 주변의 어려운 환경들을 내가 다 지배할 수 있고 그 속에 내가 매몰되지 않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들은 그대로 흘러가게끔 놔두는 그러한 대부분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삼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